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찬란한 두 광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찬란한 광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찬란한 광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 가지 광채 중에 한 가지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 광채를 다 보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만 보는 사람과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에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광채를 비교하여 살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아주 찬란하고 아주 특심한 광채가 나는 형상을 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찬란한 광채는 느부갓네살이 보기는 보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피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광채를 보기를 원하며 이 광채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빌론 임금이 되어서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골몰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가 되어질 일,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일까를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셔서 느부갓네살이 이 찬란한 광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채는 느부갓네살이 보기는 보았는데 이 광채는 시간을 관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세대만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까지 관통을 해서 이 광채를 보여주므로 많은 세상 나라가 이 광채를 따라서 이 광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채는 어떤 광채입니까? 매우 찬란한 광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광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광채 빛이 너무너무 황홀하다 하는 뜻입니다. 또 이 빛이 너무나 찬란하며 이 빛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 번 보기만 하면 자신의 마음이 이 빛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광채, 한 번 보기만 하면 눈을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광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광채를 바라보니까 그 영롱한 빛에 자기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광채가 있다니, 이런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빛이 있다니, 이 광채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왜? 이 광채를 바라보니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고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광채는 어떠한 광채인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본 이 광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육체적인 소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광채에는 권력이 들어있습니다. 또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향락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또 점령하고 점령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느부갓네살 임금은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1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을 해 나갔는데,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 나라에 있는 금, 은, 보화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곡식과 양식을 또 다 가지고 옵니다. 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한번 승리만 하면은 금, 은, 보화가 넘쳐나게 되고 많은 곡식들이 넘쳐나게 되고 아름다운 민녀들로 가득 차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매 가정마다 여자 하나씩을 얻게 되고 여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남종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부리면서 일을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니 자, 금은 보화 들어오지요, 많은 양식들이 들어오지요, 많은 남녀 종들이 들어오니까 이 광채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야, 이 광채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 광채는 너무나 황홀하구나, 나는 늘 이 광채 속에 살리라. 그래서 이 광채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채를 빼앗은 사람은, 이 광채를 누리는 사람은 너무나 좋겠지만 침략을 당한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 탄식하고 한탄하며 울며 불며 아우성을 치고 집집마다 많은 사람이 죽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져가는 그것 때문에 바빌론 나라는 금은 보화가 넘치게 되고 곡식이 넘치게 되고 남녀 종들이 가득가득 넘치게 되는데, 죽어져가던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가져온 금은 보화 양식 남녀 종들만 보게 되니 이 광채가 너무나 찬란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큰 위대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 동양에서는 징기스칸이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칭송을 하고 징기스칸을 칭송을 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나폴레옹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며 징기스칸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십만 명이고 몇백만 명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웅들이 한 사람 영웅이 되려고 하면은 그 영웅이 되려고 하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값이 따르게 됩니다. 수백만 명을 죽여야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광채가 좋다고, 이 빛이 아름답다고, 너무나 영롱하다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 오늘은 이 나라를 점령했으니 내일은 어떤 나라를 점령할까?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을 해서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오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 선지자도 이렇게 물질의 광채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올무를 놓고 그 문보화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이 금전 30에 그 30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롱한 광채의 마음을 빼앗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오는 그 광채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의 신하를 전쟁터에다가 죽여버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안으로 빼앗는 그런 일들을 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광채를 좋은 광채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광채라고 합니다. 황홀한 광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광채는 황홀하게 보이기는 할지언정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세상에 이런 광채들을 따라가는 것은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아내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이런 광채들을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광채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본 광채만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나오는 광채,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광채,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하여 나오는 광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통하여 나오는 광채를 또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광채는 정말로 아름다운 광채이며 정말로 영롱한 광채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본 광채는 영롱하게 보일 뿐 그 안에는 살인과 죄악과 빼앗음과 탈취로 가득 차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광채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기에 이 광채를 받은 사람은 그 기쁨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이 광채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주고 나누어주므로 아무것도 세상을 밝은 진리의 빛으로, 밝은 은혜의 빛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그런 광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광채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달려갈 때 이 광채를 보았는데 하늘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광채를 바라봤을 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권위, 그 권위로 말미암아 위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협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인 줄 깨달아 알고 있었는데 이 광채를 바라보고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눈을 떠보니 유대인들의 광채, 제사장들의 광채, 장로들의 광채는 그는 헛된 꿈일 뿐이며 그는 어리석은 비침을 깨닫고 나는 내 모든 것들을 배서 물과 같이 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0장 19절을 보면은 이 광채를 가리켜 여호와의 빛의 광채이며 불이 번쩍번쩍하고 불 같아서 사면으로 빛이 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은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시정 같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나 달의 빛이 쓸데가 없이 여호와의 빛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 다들 자시고 오셨어요? 만난가 자셨어요? 여러분, 이 곡식, 아침에 밥을 먹었던, 식물을 먹었던, 과일을 먹었던 그 모든 열매들은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것들입니다. 태양빛이 아니면은 열매가 있지를 않고 과일도 있지를 않고 채소가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와
손과 다리 쓸데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산다. 즉 태양빛으로 사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빛으로 사는 그 광채, 그 아름다운 광채, 이 빛이 너무나 황홀하고 이 빛이 너무나 신비있기에 이 빛을 본 사람들은 완전히 이 빛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보고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투자하기로 작정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로 지금도 사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까? 하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거꾸로일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평생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심려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내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값없이 받았기에 나는 내 생명을 드리겠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내 평생 추구하고 내 평생 지향하고 나아갈 바가 바로 이 길이에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에 나는 내 평생을 바쳐서 이 길을 걸어가련다. 자기의 인격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그 인격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이기에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활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요한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바라보고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빛을 보면은 정말 세상을 밝히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보았는데 느부갓네살은 세상 나라를 큰 신상으로 보면서 그 신상에서 번쩍번쩍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보았습니다. 바빌론 나라, 메데와사 나라, 파사 나라, 로마 나라 등등 할 것 없이 전부 다 찬란한 광채로 보았는데 다니엘서 후반부에 보면은 똑같은 나라를 보는데 다니엘이 볼 때에는 찬란한 빛의 나라가 아닌 짐승과 같은 나라, 사자와 같은 나라, 곰과 같은 나라, 표범과 같은 나라, 잔인하게 짝이 없는 흉측한 짐승과 같은 나라. 그래서 입으로 물고 발톱으로 핥히고 완전히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완전히 못 살게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세상 나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세상 나라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물질 중심이 아닌 성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을 바라보세요. 이 빛을 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 내 마음을 둘 것인가?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야,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본 신약의 사도 요한은 세상 나라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세상 나라를 볼 때에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 그렇게 보았어요. 예. 잔인한 짐승, 물고 뜯고 삼키는 짐승, 이성이 없는 짐승, 예. 세상을 유혹하는 음료로 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사탄이 있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깨달아 알 수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두 가지 광채는 동시에 비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비치는 광채,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비치는 광채. 세상에서 비치는 광채를 바라보고 그 광채를 따라가게 되면은 내 욕심을 추구하게 되고 내 정욕을 추구하게 되고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바치면서 죽을지 살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사랑을 전파하게 되며 이 은혜를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광채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이 광채를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이 시간에 확실히 판단을 해서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세상 광채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그 광채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며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아름답고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셨네. 십자가를